이제부터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자, 대중설교의 목적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비밀스러운 양육을 하려는 의도인 것이지, 대회로 모이는 것을 계속 추구를 한다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자리씩 할 이 꿈을 버리지를 않아.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도 인간이라는 게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지금 딴 데 있거든. 자, 이는 목회의 본이 되므로 우리는 대회로 모이는 기독교계의 그 조직 체계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빼내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으로 불러내어 양육을 해서 주님께 중매를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과 마르다의 집에 모이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신전에는 공중나는 부정한 새들의 둥지를 삼고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가 거기서 판치고 있고, 헤롯의 성전에는 여부 불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 임금이라고 지가 판치고 있고, 그럼 예수님은 그들한테 박해를 당하고 배척당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5장에 보면 문둥이들과 루출병자들과 다른 고칠 수 없는 병을 걸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율법대로 보자면 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신전에, 예루살렘의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 밖으로 쫓아낸 것은 영적으로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이게 문둥이촌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안식일 날, 그 다음에는 월삭 때, 매년제 때, 절기제 때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그날에는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디딜 것이다. 그러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구원 얻을 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홀이 날 것이다. 거기에 도망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구원 얻는다. 예언이 돼 있었어. 예수님이 오셔서 감람산에다가 그 발을 디딜 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감람산의 베다니 마을에는 문둥이 시몬과 그의 아내 마르다, 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베다니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다 세상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어. 세상으로 보자면.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 때가 되니까 예언을 이루러.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 왜 그러면 그들을 4000년 동안이나 눈물과 울음으로 여호와의 달을 가리게 만드는 생활을 하게 했을까? 마귀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자들, 왕궁에 모여서 헤롯을
뭔가 효유하는 말을 하면 이건 신의 음성이다 해가면서 헤롯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들, 그들한테 휩쓸리고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버림받은 자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한 거였었다. 육신의 몸으로야 부자의 대문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뜨리는 것, 그거 얻어먹는 것, 그런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그 영혼들을 간수하고 보존하는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세리와 장기와 보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과 허물이 많은 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러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뤘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의 생각과 너무 하늘과 땅같이 먼 곳에 있는데 생각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잖아, 우리는. 그런데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맞출 수가 없는가? 기독교 생활을 왜 계속해야 되는가? 이것은 지각을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영감이 없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사는 행하면 쫓아가면 이단자고 저희가 참단이요. 그런 말하자면 이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성경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과 주님이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진리 전쟁을 위하여 그 마지막 6월절이 있는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하늘의 전쟁을 하러 들어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제 인기 많으니까 왕 되시면 좌우편 한 자리씩 누가 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유대교인들 대적하라고 너 전쟁에 나가 그러면 나가면 다 칼 맞아 죽고 창 맞아 죽으러 죽는 건데 뻔한 건데 예수님도 쉬고 싶지만 그렇게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동역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피 뿌린 옷을 입고 포도주 틀을 밟으러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서 홍의를 입고 올라오는 자가 누구뇨? 내가 그 여호와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상히 여겨서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러 간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이 예루살렘 자체다 이거예요. 유대교의 체제 자체가 포도주 틀이다 이거. 그거 밟아서 포도주 짜러 간 거예요, 그게. 야, 오늘 주님도 똑같은 일을 매 세대 이걸 반복하고 계시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녁에는 지치고 고난 몸을 이끌고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 가서 날마다 주를 위하여 그 한 주간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말씀잔치요 천국잔치다. 대중설교가 아니에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천국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니까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너무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생활과 주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언니 집에, 형부 집에 오셔서 이런 천국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게 말씀이 실현이구나라는 걸 하니까 그때 귀가 열고 눈이 열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주님 발 앞에서 주님 얼굴만 눈만 이렇게 마주하고 말씀만 듣고 아주 완전히 빠져 있는 거지 뭐 말씀에. 그런데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는 자기 집이니까 지금 오는 손님들한테 음식을 접대를 하려고 할 일이 뭐 분여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생은 좀 와서 도와주면 빨리 끝내고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같이 들으면 좋잖아. 그런데 주님 눈만 쳐다보고 이러고 눈물 흘려가면서 이러고 있더니 그 고에 간직이 했던 옥합 담은 향유 담은 옥합을 딱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몸에 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음식 만들고 보고 지금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부어드리는 거잖아. 그게 향유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다는 건 인제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는 라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런 생각이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는 그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러면 인생사 세상 걱정 다 그건 다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자, 갈릴리의 한 산에서 그 대신 또 제자들을 만나자고 부활의 날이라는 율법절기로는 초실절 절기 때인데 부활의 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 내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까 내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서 거기서 만나자고 좀 전해라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는 뭔 소리를 몰랐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돼서 무덤에 안 계시다라는 것만 전했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구절은 없잖아. 그런데 다른 말씀에 의하면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것은 초실절에서부터 50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영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을 제자들이 못 깨닫고 있었어. 영 못 깨닫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고 있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여관집이니까 예수님 때는 무료로 며칠이니까 해주겠다. 뭐 인간의 헌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험하게 죽고 나니까 제자들 퍼먹어대고 앉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낫굿이 변할 수밖에 더 있겠어. 뻔하지. 인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지체들이 와서 막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해가면서 하면은 위험해. 난 믿지를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무례가 참 많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경험도 많이 했고 사람으로서 주님을 봉사하면은 때가 되면 뒤집어지는 날이 오게 돼 있거든. 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씩 전도를 해서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 많은 사람 모이면 나도 뭐 나라고 별개도 있어. 여기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아니 나도 여기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지. 지금 뭐 주민이 뭐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이거 여기 저 모임 장소도 다 이제 상황을 봐서 다 빼버리고 집에 있는 교회만 하자. 이제 지금 난 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꽉 차 날마다 그러면 나도 그 생각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예.
현실을 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건. 그런데 세베대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부자잖아요. 선주잖아요. 품꾼들 부리는 사람이잖아. 베드로야 뭐 조그만 쪽배 하나 가지고 그냥 저 혼자 먹고 사는 거 겨우 하던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하고는 대부분은. 근데 이 세베대가 눈치를 보니까 영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야, 나 갈릴리로 갈란다 하고 이제 하니까 베드로도 더 이상 버틸면 안 되게 생겼거든. 눈치가 빠른 일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도 갈란다. 이제 따라서 세베대를 따라서 가면은 세베대의 배에서 품은 팔아먹을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품 팔아먹으러 간 거잖아. 갔는데 그걸 정말 고기 한 마리가 이제 부드러는 건 나 그것도 참 신기한 사람들이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건 도 같은 사람들이 그게 직업이었는데, 그런 입장이 되면 세베대 보고 품삯 달라고도 못 오잖아. 한 마리도 못 잡은 입장에서 어떻게 품삯 내놓으라 하겠어.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 그때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갈 때 마침 뭐 지금 나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리 상태만 얘기를 했지만은 마침 헤롯의 박해가 딱 외부적으로도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니까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앉아있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지 못하도록 헤롯을 이렇게 박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집사들 쫓아내는데, 야고보와 장로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앉아있고,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장로들이 뭐 야고보와 장로들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했다는 말은 없고,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나가서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대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때 마침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주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과 만나자고 했던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경배했다. 거기 물고기 잡으러 내려갔던 제자들이 몇 명이나 돼. 120명이 다 갔다는 말이 아니잖아. 나머지는 뭐 그 주축이 되는 몇몇 형제들이 빠져나가니까 다 뭐 뿔뿔이 흩어졌겠지 뭐 뻔한 거지 뭐. 그 뒤로 마리아 자매님네 여관에 손님이 그렇죠, 손님이 많이 왔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건 성경하고는 관심이 없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만 기록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차착이 없다. 그분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그분은 원대한 것을 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고 나면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아야 돼. 유대교의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겹게 살아가던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 그 한 주간을 보내신 것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계시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이 다 표적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응하게 하려고 유월절장으로 채택된 예수는 이미 유대교의 공회에 의하여 모든 시험을 거친 후에 죽이기로 작정이 되었고, 주님의 신전이어야 하며 왕궁이어야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서는 극심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에 말쟁이들, 바리새파 대표, 헤롯 땅 대표, 사두개인들의 대표, 유대교의 각 교파 대표들이 와서 따지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답변을 하니까 그들이 입을 딱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따졌다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나면 자존심 상하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는 분심이 들어오게 마련이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잖아요. 문둥이잖아요. 한 여자가, 이 한 여자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예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예.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말씀 증거를 하실 때 마리아가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영의 생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밑에서 고개 쳐들고 예수님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언니는 지금 자기 집에 사람들 초대했으니까 음식 대접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바빠. 그런데 세상 사에 대해서는 음식 먹고 안 먹고 이런 건 관심도 없죠. 지금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천국 말씀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마리아는 밥 안 먹어도 상관없어. 마가복음 14장 3절로 4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마리아는 이게 허비가 아니에요. 인제사 돈 제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돈 열심히 버셔야 돼요. 근데 꼭 써야 될 때는 꼭 쓰실 줄도 알아야 돼. 훔쳐 쥐기만 하면은 그거 다 마귀 것 떼버리고 말어. 다 죽으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형님 알고 보면 돈 내라고 그러더만, 예, 돈 낼 때는 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줌 프로그램 때문에 뭐 우리 지체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8천 몇백억 이래나 9천 몇백억 이래나 2만 돈이 약간 안 되게 이렇게 지금 매달 내면은 2만 원 잡고 1년이면은 24만 원이요. 그런데 1년치씩 돌아가면서 12명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달엔 누가 내고 이달엔 누가 내고 가위바위보 해서 결정하시기 바래요.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하게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훔들이 진다고 내 것 떼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 헌신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좋은 세상에 우리 지체들은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말도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전에부터 내가 듣던 말인데, 거기 가면 11조 헌금 내라고 안 해서 아주 좋다고. 11조 헌금을 율법대로는 내지 않지만 교회의 필요가 모질하게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난 성질 나가지고 그만 둬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나 먹여 살리라고 난 한 번도 요구 안 해요. 난 나대로 주님 먹여 살리니까 걱정 말고. 그러므로 그 집에서 주님을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할 음식 장만으로 분주했고, 마리아는 언니 혼자 분주함을 알면서도 주님의 발 아래에서 심령의 큰 감동을 받음으로 천국 말씀에 빠졌으므로 옥합을 깨어 주님의 머리와 몸에
부어서 발까지 흐르게 하였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서 장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헌신할 줄 아셔야 돼.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 마을은 동네 이름이 뭐죠? 베다니예요.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이에요. 자, 그 마을에는 문둥이 시몬의 아내인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집이 마르다의 집이죠. 예. 이건 성경을 그러니까 한두 군데 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연관되는 이 성구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 읽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은 인용을 안 했지만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게 나사로도 있는 동네인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도 볼 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 절기 때인데 그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종교에서 감람산 갈라진 골짜기로 도망온 자들이죠. 말씀이 이렇게 응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얘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얘기예요. 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도와주라고 하면은 도와주러 갈 것 같아요? 말씀에 세상 말로 말씀에 빠져 있는 중인데 향유옥합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일생 동안 채웠던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붓는 것이 마리아의 목적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잖아 지금. 그런데 마르다는 옛날 마리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요. 마리아는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지금. 영이 깨어난 사람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천국에 동참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게 좋은 편이죠. 그 사람한테 세상사 일 뭐 육신 음식 먹느냐 마느냐 그런 거 해봐야 이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세상사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소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세상사도 합당하게 행해야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건 영적인 일이다. 지각을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즉 영감이 갑절로 임해서 영감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첫째를 바꿔야 돼.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그게 제일 좋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가 입혀주라 그랬잖아요. 그 같은 단어예요. 그 제일 좋은 편을 택해. 이 좋은 편을 그랬는데 이게 제일 좋은 편이다 이거예요. 음식 만드는 편보다도 말씀 듣는 편이 제일 좋은 편이요. 그런데 마리아 보고 내가 언니 좀 도와주러 가라고 한들 이거 마리아는 그 말 안 들을 걸 그 말이잖아. 그래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신봉하는 율법에 막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의 마을인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서는 주님이 영접을 받았고, 그곳에서 육신으로는 낮에 가서 대적하는 자들과 전쟁을 계속 했으니 해질 때까지 얼마나 고단했겠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는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주님 말씀 듣겠다고 모였을 때 주님은 밥 안 먹어도 상관없어. 몸도 안 지쳐. 7일 동안을 반복했다 이거요. 이 기간을. 왜? 그 영혼이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없었던 유대교인들과 달리 베다니 마을의 버림받은 자들, 마리아의 집에 모인 자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그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가 있는 처소가 그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아주 인상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에나 그 영이신 주님이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가 있는 집이다. 나머지는 전부 귀신의 집인 벳아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 성령께서 쉴 처소가 없는 거예요. 세상 교회나 세상 나라에는.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전부를 마칩니다.